빌립의 전도라는 일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빌립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에 속하죠. 우리가 일곱 집사의 명단을 보면은 이미 순교를 당한 이 서대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빌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이름이 있는데,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5명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사실 그 다음에는 거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에 서대반과 빌립, 이 두 사람 7 중에 두 사람이 아주 활동적으로 많이 활동했고, 서대반은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참 고통,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의 활동은 사실은 서대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게 되고 환란이 있게 되자 이제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사실 이 빌립은 그 중에 이방 지역에 가서 최초로 사마리아 이 지역,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또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나아가게 됐는데, 그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개척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대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었어야만 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거기에 심한 박해와 환란이 있게 되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거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쭉 돌아봐도 이 복음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 전파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곳곳의 상황을 보면은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거되고, 이 땅, 옛날 조선 땅까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 열방으로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제3세계 지역에서 복음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부흥이 되고 있는지,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좀 우리가 요즘 보면 또 기독교에서 특별히 그 다니엘 기도에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저녁마다 진행이 된다 그랬죠. 저녁마다 오는 그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그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은 하나같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평범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물론 강사로 선정이 되지 않았겠죠. 정말 다양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때로는 박해와 역경 가운데서 거기에서 일어서고 딛고 일어서서 이제 간증자로 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시간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박해 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나 박해 후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 오늘 여기에 전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 아소도, 가이사랴, 이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 내용이 이제 사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에서 이 지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서대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 오늘날 아스돗이라는 그런 장소가 옛날에는 아소도라 불렸어요. 거기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봐야 더 이 빌립의 활동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이 지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가 있고 서쪽이 지중해 바다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활동했던 그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도로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빌립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한번 우리 글을 읽을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빌립은 예수님처럼 사마리아를 찾아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했다. 사마리아 사역 이후 빌립은 그의 선교 행보를 남쪽으로 향했다. 그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지역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구약 성서의 블레셋 땅이었던 가사 아스돗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끈질기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었다. 하지만 동방의 강대국들이 어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면서부터 블레셋의 이름조차 들을 수 없었다. 헬라와 로마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 이 땅은 빌립의 전도 여행으로 처음으로 재등장한다. 빌립의 전도는 가사와 아스도 즉 아스돗을 지나 가이사랴로 향했다. 예, 바로 오늘 이 지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위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라기스를 지나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 지역이 옛날 블레셋 지역입니다. 해안 쪽에 있는. 그래서 블레셋은 해안이 있으면서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무기가 발달해서 그 무기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그런 이제 동방의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그 자체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 위쪽에 가이사랴까지 빌립의 전도 활동의 영역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한눈에 빌립이 활동했던 지역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영상으로 돌아와세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빌립의 활동이 아주 대단하게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박해를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복음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앞쪽에서도 언급이 됐죠. 복음이 각지로 흩어지게 된 그 계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처음이었던 4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했죠. 흩어진 사람. 자, 이어서 흩어지다는 그것은 헬라 말로 디아스페이로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단어인데, 흩뿌리다, 두루 뿌리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동작을 의미하고 있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었다.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의 씨앗을 막 이렇게 흩어 뿌리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도록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가꿔야 되고 이럴 때는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은 가을에 추수할 때는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처럼 복음은 박해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씨를 뿌려야 되듯이
박해 속에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5절의 말씀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빌립의 전도에서 생각할 것은 오늘 5절에 언급됐는데도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남쪽은 유대고 중간은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근데 사실 이 사마리아는 혈통 문제와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유대 나라와 그런 그 불편한 그런 관계 속에 놓이게 됐는데, 그것은 혈통 문제 때문이라 그랬죠. 그것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을 때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종교가 들어왔고 민족의 순수성이 훼손되었습니다. 혼혈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도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런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복음의 정인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청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빌립은 사마리아, 유대 백성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예비된 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일꾼, 사명자 이렇게 잘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의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큰 반응을 갖게 되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4절에서부터 읽은 13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6절과 7절의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 더 6절,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또 못 걷는 자가 또 걷게 되는,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겨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절 말씀에 그러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 받고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온 성이 큰 기쁨의 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빌립은 복음 들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많은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마술사였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많은 마술을 행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기적이죠. 작은 기적들을 많이 행했는지
자칭 그를 하나님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높임을 받는 시몬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빌립이 행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사마리아 도성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그도 감동이 돼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전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전도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빌립의 전도가 큰 성과를 얻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예, 빌립은 말씀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빌립의 전도 사역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12절 우리 한번 찾아가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다 같이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 빌립의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가장 먼저 전파한 내용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물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해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그런 사도행전 서두에서 보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예수는 이름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에 나오는 각 이름들은 이름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그렇게 살았죠.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인데, 자,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래서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을 때는 예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가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은 이것이 분명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실 8장 뒤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광야길로 가서 그를 만나게 됐을 때 그가 무엇을 읽었느냐?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되자 그가 믿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빌립은 말씀의 사람이요 십자가 복음에 정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특히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아는 구속사에 대한 정통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빌립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이사야도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했다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큰 성과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 충만. 예. 그래서 빌립은 처음에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빌립은 일찍이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기준에 속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해서 세우라 그렇게 말했죠.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우선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런데 또한 오늘 빌립은 그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 그 역사하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그의 성령 충만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표적이나 복음을 믿고 회심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 그가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사역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특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전도해서 이제는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 광야길까지도 가게 되니까 그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세례까지 주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됐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말하겠죠.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광야에 가서 뭘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광야로 왜 간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광야.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광야에 가니까 어떤 수레 탄 사람이 있는데 그 가까이 가라 해서 또한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책을 펼쳐서 읽는데 구약의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 부분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말했죠. 말씀을 깨닫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까지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이 아시아 지역에만 전하려고 했을 때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때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을 깨닫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보스포러스 해협, 바로 그 터키 이쪽 저쪽, 이 터키라는 나라는 그 해협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해협을 지나면은 고속도로를 한 3시간 정도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유럽 땅입니다. 또 이쪽은 또 다리 이쪽은 동양이고 터키가 그 유럽과 또 아시아가 경계되어 있는 그런 지점인데 그 중간에 흐르는 해협이 우리가 지리에서 배웠던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해협을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척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유럽 땅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유럽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사도와 성도들에게 박해가 없었다면 아마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 유대적 사고와 율법에 꽉 얽매여 있어서 그 복음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럽 지역으로 또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 쪽으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뻗어가게 한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였다. 이걸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믿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널리 전거되었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우리가 그 아이 케나켓이라는 아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 정말 지금은 가난한 나라예요. 6.25 때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인데 그런데 그 땅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200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던 거룩한 땅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고 해서 요즘은 참 어려운 빈국의 나라가 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바로 이방 땅이죠. 그 이방인 에티오피아에 일찍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다 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사역을 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44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역은 더 이제 지경이 이방 지역으로 뻗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한 빌립은 민족을 뛰어넘고 율법의 경계를 허무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빌립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죠. 왜 감옥으로 나를 인도합니까?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그 간수와 그 가정 식구들이 예비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면서 배가 파선이 되어서 떠밀리고 도착했던 멜리데 섬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나오고 있죠. 거기에 가보니까 치유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거기서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을 남기고 또 이제 겨울을 지나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된 이런 것을 보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예상하지 않은 지역으로 떠밀려 갔는데 그 섬에 가보니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 6일째 은성도 목사님이라고 열방샘교회 협동 목사인데 탈북자를 돕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되어서 감옥 살이를 하게 됐어요. 극적으로 이제 정보를 듣고 도망치려고 청도 공항에서 비행기만 타면 되는데
타려고 하는 순간에 공안들이 한 20명이 와서 덮쳐서 잡았는데 그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이제 감옥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또 그 신문을 하면서 탈북자들의 그 어려운 실상을 그 공안들에게 말하면서 저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팔리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그 중에 공안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또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그 공안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두고 북한 탈북자 20명을 체포했는데 북한으로 넘어가면 거의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또 나중에 거의 다 죽어나가게 되죠. 또 처형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20명을 제3국으로 보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했는데 바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감옥살이 한 것도 이것은 큰 영광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참 들려주는데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의 전도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는데 자, 빌립의 전도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변으로 널리 확장하는 데 기여했죠. 가는 곳마다 빌립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 못한 자, 바로 빌립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오이코스가 되고 우리 이웃이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또 우리의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은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들을 찾게 될 때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이 말은 국민의 단계를 호소할 때 사용되는 문구인데 그런데요.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뭉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제를 이루어야 되고 세상으로 흩어져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일반 사람들의 그 사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진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빌립의 전도를 보면서 전도는 박해와 환란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안정되거나 여유가 있을 때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우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바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